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6부 15장 풀이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다석사상으로 더 쉽고 그리고 명쾌하게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덕경 15장의 제목은 오묘하게 하느님께로 뚫리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옛간 잘된 선비는 못 야물게 감 뚫렸으며 그 깊이 모르겠어라. 그저 오직 모르겠으니 무로 억지로 꼴 짓자면 코끼리가 겨울에 내를 건넌 거나 같달까? 개가 내 편을 두릿두릿하는 거나 같달까? 엄전하니 손님이나 같고 환하니 얼음이 풀릴 듯이나 같으며 도탑기는 등걸 같고 텅 비기는 그 골 같고 웬통스럽기는 그 흐림 터분함 같음. 누가 흐리어서 고요히 천천히 막힐 수 있으며 누가 편안히 오래도록 움직이어 살릴 수 있는가. 이 길을 박한 이는 가득 차려 아느니 그 차지 않음으로만 무로 묵을 수 있어서요 새로 이루는 게 아니어라. 깨달은 사람들, 네. 깨달으니 성인의 경지로 가는 그런 선비들이랄지 성현들의 그 자세랄까요?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지선의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옛날에 착함을 이룬 선비는 미묘하여 하느님과 뚫려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노자는 도를 이룬 선비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제 은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닮고 싶고 또 하나 되고 싶은 마음속에 사람이 있죠. 이런 이제 거울 같은 사람을 의중지인, 의중지인, 뜻 가운데 사람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의중지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이 선사, 즉 선비를, 장자는 진인을, 또 간디는 미인을 참 사람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석 선생님이 진선미라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네요. 네. 다음 구절입니다.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해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그저 오직 알지 못하여 그러므로 억지로 모습을 그려보면 삼감이여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두려우며 사방을 둘레를 두려워하듯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자는 이제 착한 선비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7가지로 그려놓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삼가학입니다. 삼가학이. 그러니까 선사, 선비라는 것은 삼가하기를 겨울에 얇은 강위의 얼음 위를 걷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코끼리가. 여기서 이제 다석님은 이제 코끼리로 했죠. 표현했죠. 네, 아주 독특한 표현이시죠. 네, 다석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간지리는 것이다. 웃으면서도 죽을 지경이다. 간지리는 게 싫으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다. 참 기가 막힌다. 견딜 수 없는 것, 가려워서 긁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꾹 참아야 한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아니하고 꾹 참고 지내는 게 필요하다. 이 인생, 이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다. 죽도록 참아야 하는 길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거 지루합니까? 그렇지만 참아내야 합니다. 죽도록 참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참고 참음이 참이다. 라고 이제 다성님은 말씀하셨죠. 네. 다음은 선사의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워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라는 말인데요. 노자는 선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공자 역시 천명, 대인,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저 도마복음에 나왔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 그렇죠.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불경에서도 똑같이 불성을 욕되게 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인이 두려움을 가져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죠. 그러니까 거꾸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을 꼭 잡은 사람이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느님만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서워해야 한다.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될 것도 되지 않는다. 네, 그야말로 그냥 세상에 돈벌이를 한다거나 명예를 높이는 거 혹시 안 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가 해서는 세상에 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못 간다. 이런 말씀인데 아주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습을 표현한 이제 구절입니다. 엄해기 약객 환해약 빙지장석 의젓하며 그 손님이듯 하고 풀어지며 얼음이 바야흐로 녹는구나. 선사의 세 번째 모습은 이제 엄전하다는 것은 의젓하다는 것이죠. 의젓하다는 얘기죠. 의젓하게. 왜? 인생은 잠시 나왔다 들어가는 나들이 인생이라고 그렇죠. 다성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도마복음서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라는 냇물에 떠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칭찬이나 비난, 칭찬, 또 비난, 이익이나 손해, 예. 또 기쁨이나 슬픔에 의젓하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감정을 드러내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은 잠시 몸뚱이를 빌려 쓰고 갈 뿐이니까 우리가 좀 초연하게 의젓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이제 노자를 빌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엄전하게 이어서 얼음 녹듯이 풀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선사의 네 번째 모습 너그럽기죠. 북극의 빙산처럼 자리하고 있던 의심과 사념이 얼음 녹듯이 다 풀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다성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애증의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가질 때에만 나와 남이 하나 될 수 있다. 시원하고 좋은 세상을 갖기 위해서는 아픔과 쓴맛을 같이 맛볼 때에만 나와 남 사이를 가로막는 산과 골짜기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넘치고 넘쳐서 넘실넘실 춤을 추는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선비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의 기 약박, 광의 기 약곡, 도타오며 등거린 듯, 텅 비며 골짜기인 듯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사의 다섯 번째 모습은 이제 도탑기. 도탑기. 네. 사람의 마음은 이제 도탑기가 든걸 같다고 이제 하지요. 예. 이제 나라는 것은 남몸, 개체, 그렇죠. 개체이지만 전체인 얼라를 홀로그램처럼 가지고 있으니 예. 전체인 등걸이라는 등거리란 얘기죠. 예. 개체가 전체로 가는 승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들은 개체이면서 전체 전체로 의식을 갖고 살고 저희 같은 이제 범부들은 전체가 있지만은 그 전체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네. 개체 의식으로만 개체의식을. 살기 때문에 네. 범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늘 나를 죽임으로 참나가 사는 것이다. 곧 일하는 것이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일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며 자기 몫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사명을 품고 사는 삶,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죽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과 하나 되게 중심을 잡고 바로 사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도탑기에 이어서 여섯 번째 선사의 모습, 즉 진인의 모습, 그 도인의 모습은 비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해 기약곡은 골짜기같이 텅 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곳인데요. 빈 골짜기에 햇빛이 쏟아지거든요. 꽉 찬 골짜기에는 햇빛이 막 그 그렇죠. 숲에 가려가지고 잘 밑에까지 스며들지 않는데 또 그런 빈 골짜기에 햇빛이 쏟아지고 바람이 몰려오듯 성령의 바람, 얼라의 바람이 쫙 자리하게 되는데 다석 선생님께서도 우주를 휩싼 허공도 우리의 빈 마음이 있으면 쫙 들어온다. 아주 우리의 사리사욕이 꽉 차 있거나 부분적으로 차 있는 우리 마음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성님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늘나라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빈 마음 속에 하늘나라를 모시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마음의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물 부자보다는 누구나 다 마음을 비워서 마음 부자로 2022년을 살면 얼마나 세상이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또 영성이 네.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잔뜩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빈 마음이 돼야 한다. 빈 마음은 곧 아버지 계신 데에 간 것이다. 극락은 마음이 빈 지경이다. 마음이 빈 지경에서 손바닥을 한번 치면 이 사바 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변한다고 화엄경에 쓰여 있다.
이제 그 선비의 그 7번째를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자세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혼해기약탁 숙능타기 정지서청 숙능 아니구동지서생 왼통이여 흐린 듯하다. 누가 능히 흐린 것을 고요히 하면서 천천히 맑게 해줄까? 누가 능히 빠진 데서 오랫동안 감흥시켜 차차 살려낼 것인가? 여기서 혼의 기약탁은 왼통으로 흐린 듯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얼핏 듣기에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요? 네,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네. 우리가 타석 사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의 7번째 모습은 이제 하나되기입니다. 하나되기. 예, 하나 핵심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일에서 하나가 되듯이 지금 세상이 이제 식색 죄악이 아주 판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없다고 이렇게 단정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혼탁하잖아요. 예. 네. 그러나 이제 전체로는 이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좀 오염되었다고 하지만 우주의 신비와 거룩에는 조금도 흠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로 돌아가 전체와 하나가 되면은 죄악을 저지른 나에게도 신비한 빛이 나고 거룩한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비유컨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또랑물을 흐리게 하지만 그 도랑물을 주관하는 하나의 샘은 흐려진 도랑물 그리고 온 개울물을 다 맑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욕망의 늪에 빠진 인도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오랫동안 감화시켜서 차차 살려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좋은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된 타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상계의 이 나라는 것은 참으로 형편없다. 재주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외롭다. 이렇게 너와 나로 갈라져 나왔어도 통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데 잘 통해지지를 않는다. 이 몸이라는 게 감방 중에서도 독감방이다. 너 나로 나눠져 나와서 외로운 것이다. 외로운 것이다. 서로 만났다고 서로 속이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또 다시 헤어져서 빔에 돌아간다. 빔에 가야 평안하다. 빔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다르다. 태공이다. 일체가 거기에 담겨 있다. 태공이다. 일체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상당히 긴 15장 불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차 도자 불요경 부유불령 고능패 불신성 이 도를 간직한 이는 욕망을 채우고자 아니하니 그저 오직 채우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착함이란 묵은 것이지 새로 이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얼라를 간직한 사람은 삼독의 욕망을 굳이 채우려 하지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설린운동이라는 것은 설린운동. 옛 성현들이 가던 길이지 새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린. 예. 그래서 노자가 정리한 착한 선비의 모습을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첫째가 삼가하기, 둘째가 두려워하기, 네. 셋째가 엄전하기, 곧 의젓하기입니다. 넷째는 너그럽기, 다섯째는 도탑기, 도탑기. 여섯째는
비우기. 비우기. 예, 마지막 7제는 이제 하나 하나 되기. 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산다면은 그렇죠. 항상 기쁘고 그렇죠. 그렇죠. 늘 깨어서 사는 삶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비의 길이라는 거는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실줄처럼 오래 면면이 쭉 이어져 온 길이죠. 성령 불성 네. 얼 도로서 이어져 나온 것인데 그거는 7가지로 선비의 길을 요약할 수 있다. 네. 그 선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성령의 은총, 불성의 감화, 그리고 얼의 깨우침, 얼의 손남으로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가하기. 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코끼리가 조심. 네. 얼음이를 걷듯이 그야말로 삼가고 또 삼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특히 요즘 우리 혼탁한 한국 정치인들이 꼭 새겨드려야 알아야 될 구절이라고 길이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두려워하기. 두려워하기.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참 사람으로 가는 것만큼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자세로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엄전하기. 우리가 그 청년들이나 뭐 숙녀를 표현할 때 엄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네.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의젓하고, 의젓하고 네.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초조해하지 않고, 네, 네, 여유 의젓하게. 있고 네. 그리고 의젓하고 일일비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칭찬이나 비난 네. 이익 손해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아주 의젓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잘 지키는 의젓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너그럽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 애증에 일일비하지 않고 네. 그리고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해서 그 남과 나 사이에 있는 깊은 마음의 산과 골짜기를 다 허물어뜨려서 하나로 되는 그런 게 마음. 너그러움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인 네. 선비의 길이다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도탁기. 도탁기는 등걸처럼 하나의 그렇죠. 개체지만 등걸처럼 전체를 전체를 생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또 전체를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했어요. 것. 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선비의 다섯 번째 그 덕목이다. 네.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비우기. 네. 즉 마음을 비우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늘나라로 손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렇죠. 희노애락과 무소유의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텅 빈 마음 속에 우주의 허공공함이 바로 극락 사바세계 천국처럼 우리한테 쫙 들어와서 천국이 되고 사바세계가 되고 극락이 된다. 이런 말씀이겠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되기. 즉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혼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가 아무리 뭐 조폭들 뭐 도둑들 들끓고 혼탁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구촌의 혼탁함에 일일비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귀일해야 된다. 네. 귀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왼통, 즉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참 풀이 잘하셨습니다. 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제가 또 조금 나름대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17부, 16장 풀이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15장까지의 풀이에서 의문난 점이랄지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밑에다가 그 개선할 점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시간을 구성하는데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봄의 길목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